사도행전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2교회, 책망을 받았던 2교회,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었던 3교회. 그래서 이제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칭찬만 받았던 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 이제 다음번에 나올 빌라델비아 교회, 2교회는 칭찬을 받았고요. 책망만 받았던 2교회는 사대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2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대교회인데 사대교회는 책망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물론 약간의 칭찬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책망만 받았던 교회죠. 왜 도대체 책망만 받았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형편이 다 다르죠. 어느 교회나 형편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왜 그래? 이렇게 말하면 참 멍청한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한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왜 그래 그랬을 때에는 좀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긍정적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 교회는 왜 그래 그러면 우리 교회의 특성을 우리가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다른 교회랑 비교할 거 없이 그 교회도 가면 그 교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우리가 듣기로는 그 교회가 다 좋은 것 같아도 들어가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형편이 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문제, 어떤 교회는 저런 문제, 어떤 교회는 이런 은혜, 어떤 교회는 또 저런 은혜, 그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지금까지 봤던 네 교회들은 다 형편이 달랐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두아디라 교회까지 형편이 다 달랐죠.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들의 시험이 있었죠. 거기 보면 이제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자칭 사도들의 시험이 있어서 이단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은 이단과 싸워야 했었습니다. 이단과 싸우다 보니까 자칭 사도들이 잘못하는 것들을 다 까발려서 드러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전투적인 교회로 바뀌죠. 점점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이단 아닌가 의심하게 되고 참 교회가 삭막해져만 갔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이단과 싸우는 데는 특화되어 있는데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을 볼 때 사랑하고 감싸주고 배려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자꾸만 혹시 무슨 말만 해도 이게 잘못 이상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거 가지고 의심하고 사람을 경계하고 하다 보니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베소 교회는 이단과 싸우던 교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들이 있어서 핍박을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거기는 사탄의 회당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궁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환난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진 것 같았는데 그래서 사는 형편도 힘들고 순교자들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매 주일마다 같이 신앙생활하던 한 사람 두 사람이 사라져만 갔었는데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다 죽었다. 너희들은 삶이 피폐하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실상은 부요한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게 서머나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이 엄청나게 많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고 실제로 서머나 교회만큼 핍박을 많이 받았던 교회, 순교자들을 많이 배출한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다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 거기는 로마의 행정부가 제2 행정부가 있던 곳이어서 로마의 관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우상의 신상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신전들을 많이 만들어 놨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발람을 따르는 사람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니골라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 사람들은 거기서 이겨내려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마다 이런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까지 어제까지 4번을 본 것처럼 그 지역은 특별히 알려진 곳도 아니고 대도시도 아니지만 장사가 아주 흥황하던 곳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장사를 해야만 했는데 장사를 하려면 조합에 가입돼야만 했었고 조합에 가입되면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를 해야 하는 곳.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었다. 이게 이제 각 교회 형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4대 교회 형편은 조금 다릅니다. 4대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4대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놀랍게도 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핍박도 없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4대 교회는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핍박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상 숭배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4대 교회에서는 잡혀서 순교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기다 4대라고 하는 지역은 천의 요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의 요새를 가졌는데 4대를 가서 보면 아는데요. 4대 교회에 성전이 있는 데를 딱 가서 보시면 거기 신전이 딱 있는데 그 신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4대가 있었던 그 성이 있는데 그 성은 쌓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4대는요 딱 둘러서 우리나라의 풍수지리에 의하면 배산임수는 등 쪽에다가는 산을 가지고 있고 내 앞에다가는 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 뒤쪽으로는 산이 쫙 둘러져 있어요. 그래서 포근하죠. 누가 나를 감싸주는 것 같고 앞에는 물이 있으니까 뻥 뚫려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좋은 곳인데 4대는요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삼면이 남쪽으로만 딱 뚫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삼면이 딱 둘러싸여 있으니까 외적이 침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는 4대는 리디아 공화국의 수도가 있었던 곳이어가지고서 굉장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핍박도 없었고 그리고 우상숭배의 위협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평안했습니다. 신앙생활 너무나도 잘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핍박도 없고 우상숭배의 위협도 없으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될 것 같은데 4대 교회는 가장 신앙생활을 못한 곳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니까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4대 교회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볼까요?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그래서 지난번에 한 두어 달, 석 달 전에 제가 4대 교회에 대해서 주일에 설교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다 죽었으니까 주님이 볼 때는요 다 시체들.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면 다 시체예요.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이 있죠. 이게 뭐예요? 산 송장들. 송장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모였는데 송장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죽은 자들. 찬양하는데 송장들이 찬양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는데 송장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무슨 행사를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송장들이 행사하고 있고, 하나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핍박이 없으니까 너무나도 좋은 교회 같으죠. 우상숭배를 안 해도 되니까 너무나도 좋은 것 같으죠. 아무런 도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이 사도행전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선교의 교회로 바뀌는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막 뻗어나가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핍박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도망가고 싶은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부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약속한 것이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핍박이었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2장에 나오는데 2장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바로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고서 그 사람이 걸었어요. 걷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이 걸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의아한 거예요. 어떻게 걸었어? 저분들이 나를 고쳐줬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막 들어가니까 유대인들이 보고 나서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4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놀랍게도 핍박 속에서, 그 핍박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핍박 속에서 끈질긴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 세계로 확장되는, 선교하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핍박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핍박이 있으면 죽을 것 같죠? 픽박이 없으면 잘 될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를 가장 잘하는 줄 아세요? 기도를 가장 잘할 때는요,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예요.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그래서 당장 끼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때, 뭘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 없을 때, 갑자기 큰 집안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녀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이 잘못되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찾는 때가 바로 그때예요. 저는 영국에 있을 때 집을 구할 때 그렇게 다녔다 그랬잖아요. 집을 구하는데 돈은 없지, 집은 구해야 되지. 우리 애들하고 아내하고 저하고 갈 집이 없으니 돈은 없는데 그 돈에 맞춰야 되는데 집은 없으니 어떻게 해요? 집을 구하려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안 돼요. 한 달을 돌아다니는데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차를 타고 다니면은 기름값이 없으니까 차는 타지 못하고 어차피 뭐 부동산에 다녀야 되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이 제가 살던 이 버밍엄은 이 평지가 주로 있는 게 아니라 높고 낮은 데가 꽤 많았어요. 저쪽 북쪽으로 가면 거기를 다니는, 높고 낮은 데를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서 거기를 올라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막 다니면서 한 달 동안 막 다녀도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비를 쫄딱 맞으면서 자전거를 타고서 가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고바위길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니까 자전거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데, 가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데 비가 오니까 눈물이 흘리는지도 몰라요. 저만 이렇게 서럽게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여기 집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집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제가 살 집은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집을 주세요 그러면서 다녔다니까요. 그러고서 다녔는데 구했어요. 구해가지고서 그 구하는 것도 기적적으로 구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제 형편을 제 친구를 통해서 아신 다음에 교회 사택이 있으니까 사택 들어가라 그래가지고서 그 사택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제가 가진 돈보다도 조금만 내고서 들어가래요. 집도 더 좋아요. 그 집을 보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사택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냥 일반 사람들 줬더니 관리를 안 해가지고 뒤쪽으로 이렇게 정원이 있는데, 앞뒤로 영국 사람들 앞뒤로 정원을 다 가지고 있는데, 뒤에 정원을 갔더니 잔디밭인데 관리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풀이 이렇게 자라고 나무들이 막 자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그거를 한 주 동안 제 조카랑 가가지고 나무 다 잘라내고 뿌리 뽑아내고 정원을 다 갖고 놓고, 그리고 한국에 잠시 들어왔다가 몇 달 들어왔다가 갔더니 그 교회에서 저를 부르더니 그 집을 못 주게 됐대요. 그 집을 다 갖고 놨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안 주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저한테는 줄 수가 없대요. 저는 성공의 교인이 아니니까 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고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진짜 짐도 다 뺐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짐은 본인들이 보관해 주겠대요. 그래서 짐은 보관해 주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집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는 한 달이고 뭐가 없어요. 당장 며칠 사이에 구해야 돼요. 그거 구하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집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급하니까 급한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도 하시지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구나, 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잊지 않으시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누가 아파봐요. 아프면 평상시에는 기도를 잘 안 하더라도 아픈 순간부터는요, 그러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집안에 우환이 생겨봐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고 뭐 어려움이 없고 굉장히 좋은 것 같으죠. 신앙생활에는요, 최악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는요, 적당한 핍박이 있고 적당한 어려움이 있고 적당한 괴로움도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래야 살아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저도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아이가 잘못될까봐, 그 아이가 인생 망칠까봐, 그걸 놓고 기도할 때는요, 진짜 간절히 기도해요. 엊그저께 얘기했잖아요. 기도도 안 나오는데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4대 교회가 왜 칭찬은 없이 예수님의 잘못됐다고 그런 것만 받느냐면, 이 교회는 너무나도 잘 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고요, 뭐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 나가는 것 같죠.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도요, 기도할 거리가 있어서 같이 기도하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살아있고, 교회의 각 가정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살아있고, 그러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지, 아무것도 없으면요, 진짜 그 가운데서 그냥 사그라드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4대 교회가 그랬어요. 그런데요, 4대 교회는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삼면이 다 산이에요. 외적이 침입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완전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놀랍게도 BC 6세기경에 그 난공불락만 믿고서 방어를 소홀히 했다가 6세기경에 고레스,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있잖아요. 에스라에 나오는 고레스 원년, 그 고레스가 쳐들어와서 깡그리 무너졌어요. 그리고 다시 재건을 했는데 그 교회를 그 지역을 요새로 해서 재건을 했어요. 재건을 했는데 BC 218년경에 셀루시드 왕조에 의해서 또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 성은 무너질 것 같지가 않아.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굉장히 잘 나가는데 순간만 되면 누가 와서 무너뜨리고 누가 와서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것도 안 되다 보니까 BC 17년에는요 그 땅에 지진이 와가지고서 성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딱 알아요.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옛날에 번영을 누리고 참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무너지고 어느 날 갑자기 확 무너지고. 여러분, 살았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실제 살아야 되는 거죠.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는 이 교회는 무너진 교회예요. 다 죽은 사람들, 송장만 있는 교회.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어느 교회나 다 그럴 수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송장들만 즐비한 교회가 있어요. 제가 한 3주 전에 영락교에 있었던 목사네 교회에서 헌신예배가 있어서 헌신예배 좀 와달라 그래서 제가 헌신예배를 갔거든요. 일산에 헌신예배를 갔는데, 일산에 가서 헌신예배를 갔는데 여전도의 헌신예배예요.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교회를 가보면 그 교회의 영성을 안다고요. 그 교회를 갔는데요,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눈이 초롱초롱한 거예요. 그 교회는 목사가 딱 말씀을 전해보면 알아요.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 돌처럼 말씀이 들어가면 툭툭 튀어내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말씀을 빨아들여요. 쭉쭉 빨아들여요. 그런데 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거기 담임 목사님은요, 같이 영락교에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은 제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설교를 못 알아듣겠어요. 뭔 말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계속 있으면서도 설교를 진짜 못해요. 뭔 말 하는지를 몰라.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을 보더니 우리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성도들과 목사님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고 정말로 괜찮은 교회구나. 말씀도 기가 막히게 빨아들이는 교회구나.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 주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이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의 모임, 그러니 책망만 듣죠. 책망만. 이 교회의 특징은 딱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아무런 핍박, 아무런 우상숭배의 위협도 없는, 도전이 없는 교회, 어려움이 없는 교회. 그런데 도전과 어려움이 없다 보니 오히려 스스로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도전과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당한 기도거리 있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고, 내가 가는 길을 아심으로 내 가는 길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 생각만 하면 그러면 다 괜찮은 거예요. 오늘 사대교회 첫 번째 생각할 거는 핍박이 없더라. 그런데 어려움이 없더라. 그런데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되더라.
우리는 하순간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살아있는 교회, 가정 만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4대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이며 왜 책망을 받았는지, 주님께서 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혹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는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순간에든지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지는 삶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 앞에서 살아 움직이며 생동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가정들,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으므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텐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